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또 오랜만에 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보고 싶었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분기도 앞뒤에도 같이 인사 나눠 주십시오. 예. 이제는 날이 이제 여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더워서 저도 가끔씩은 집에서도 이제 에어컨을 달았어요. 드디어 이사 와서 에어컨 달고 에어컨을 잠깐 켰다 끄기도 합니다. 참 세월의 변화는 이렇게 우리와 상관없이 꼭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 또 직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또 여러분에게 그 믿음과 힘으로 다시 살아갈 용기를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함께 좀 리마인드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빈들에서 화려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성찬, 천국 잔치가 있었죠. 헤롯은 생일날 그 화려한 왕궁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벌였지만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즉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저무를 때 그들에게 식사거리가 없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냈죠? 아주 스마트한 제자들이 이미 계산을 다 해서 이거 200데나리온이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똑똑하죠? 영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답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찾도록 주님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시지요. 비록 갖고 온 것은 보잘것 없었습니다. 5병 2어,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창조적인 권능의 손길로 계속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공급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권능이 그 주님의 손길 안에서 떡을 떼도 그리고 고기를 나누고 나누어도 계속 나오는 그 권능의 기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살을 떼어 찢어 주실 그 천국의 백성, 십자가로 이루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와 같이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한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제자들, 참 예수님의 이름과 또 그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 슈퍼파워잖아요. 그런 능력을 주셔서 사역을 잘 마치고 왔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뜨지 못하고 현실적인 답안, 모범 답안을 찾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과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어떠한 믿음의 중심으로 우리도 행동하고 있는가, 함께 한 주간 고민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셨습니까? 네,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고민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갈 수 있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바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우리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그 빈들에서의 놀라운 기적을 마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등 떠밀듯이 보내십니다. 저 건너편 벳세다가 지금 이쪽과 양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제자들을 급하게 재촉하셔서 보내세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숫자만 해도 남자가 5,000명인데
무리가 2만 명 정도 된다고 했을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자, 그분을 우리 민족,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운다면 이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해 줄 것이며 이 모든 어려운 민생과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을 여러분과 함께 친하게 지내고 싶고 여러분에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지금 이들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 자리에서 기뻐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좀 너희 알아주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좀 따라. 내가 좀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함께 하지 않을래? 죄송합니다. 지금 세상이 다 선거 지금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자신의 능력과 인지도를 높여서라 더 여론에 더 유리하게, 그리고 득표에 더 유리하도록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입지전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쫓아내듯이 보내십니다. 왜요? 제자들에게 이러한 무리들의 동요와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가야 할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에 대한 사명을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있었던 거죠. 참으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그들을 보내시고 난 뒤에 이 무리들을 해치십니다. 무리들을 다 보내세요. 모아서 함께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려보내시면서 이렇게 이제 46절에 예수님이 행동을 하십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참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깊이 은혜가 돼요. 조금 전에도 드렸지만 이러한 능력이 제게 있다면 저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먹고 살만하니까요. 부족한 게 없어 보이니까요. 내가 행해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진정한 자신의 메시아상은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은 십자가를 지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다시 자신의 중심에 새기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이와 같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3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버나움에서 그 복음을 성공적으로 다 증거하신 뒤에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려고 할 때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많은 무리가 자기를 추앙하고 따르려고 할 때 그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모든 본질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왔지만 저 무리들이 원하는 세상의 권력과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처럼 바쁘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인기 속에서도 자신의 우선순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바쁘시죠?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너무나 분주했어요.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오는 일이 태반이었어요. 그렇게 밤새면서 편집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주함 속에 우리가 진정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와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구주께서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과 사역 속에서도 분주하셨지만 기도하는 우선순위,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며 아버지의 뜻,
그 사명을 따라 자신의 중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우선순위를 그 마음속에 중심으로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일상을 돌아봐 주십시오. 무엇으로 분주했는가?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그리 바삐 달렸고 그와 같이 일을 했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으로 삼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 구주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기도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하여 주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말할 나이가 없겠지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뜻을 깨닫고 날마다 연주하는 사람들이 공연 앞에 자신의 악기를 조율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조율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갑니다. 망망 그 갈릴리 바다를 가지요. 근데 47절에 보면 저물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셨으니까 땅에 있고 지금 제자들은 건너편 벳세다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48절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닥쳤어요. 바람이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에요. 여러 번 이 누가복음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 드렸듯이 이 갈릴리 바다는 기압차가 있고 그리고 그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돌풍이 불면서 폭풍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길에 역풍, 바람이 거스르게 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어때요?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힘겹다라는 말은 고난을 당하다, 고통을 당하다, 비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그 맞선 바람을 맞으면서 나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똑같은 이 기사가 요한복음의 6장에 나와 있는데요, 6장 19절에는 이들이 이처럼 힘겹게 노를 저는데 얼마나 갔느냐? 10여리쯤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여리 약 4km 정도 되는 거죠. 4km 정도 노를 저어서 이 맞바람을 맞고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밤 몇 시라고 말하고 있죠? 사경. 유대의 밤 시간은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4등분을 합니다. 즉 3시간 단위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6시에서 저녁 9시까지가 1경, 그리고 밤 12시가 2경, 새벽 3시까지가 3경. 지금 여기는 4경이에요.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지금 그 전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마치고 이제 그같이 헤어져서 배를 지어 가고 있는데 새벽 3시에서 6시 됐는데 지금 얼마를 갔어요? 10여리, 4km 정도밖에 못 간 거예요. 밤새 노를 졌어요. 그 바람에 맞서서 힘껏 노를 졌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맞바람 속에 풍랑이 이니 이들의 위협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정도로 아주 힘들었겠죠. 여러분, 오늘 기사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갈릴리의 큰 광풍의 기사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세 분 정도만 기억나시는 것 같아요. 갈릴리에 큰 풍랑이 일었을 때 배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근데 깨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난 뒤에 다 잠잠해지는데 한 말씀 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일깨워주기 위한 기사가 있었어요. 오늘도 어쩌면 비슷한 기사인데 조금은 다릅니다. 오늘은 배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제자들만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처럼 그 칠흑 같은 밤에 그 또 맞바람과 풍랑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노를 치며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배에 관련해서 이 고기 잡던 어부 출신들, 상당한 전문직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지금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여러분, 참 놀랍죠?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걷는다는 건 인간이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인 걸을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자료를.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는가. 그것도 또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어느 정도가 돼야 바다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 1초에 4회, 초속 30m 정도 속도로 수변을 강타하면 걸을 수 있대요. 1초에 4회 정도인데 초속 30m의 속도로 물을 차야 걸을 수 있대요. 그런데 이런 힘은 일반인의 근육의 15배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인간은 이 물을 건널 수가 없어요. 우리의 중력이 이 물에 있는 표면 장력을 넘기 때문에 결코 물에 빠지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물을 걷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드러낸 것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며 100% 하나님이십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성, 그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준 것입니다. 그것으로 지금 그들에게 가십니다. 주님께서 가십니다. 여러분, 보면 여기에 48절에 보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 지금 이 보실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디에 계셨죠? 땅에 계셨어요. 그렇죠? 땅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열이나 나가 있는, 즉 4km 이상 노를 저어서 나가 있는 제자들이 이와 같이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힘겨워하신 것을 주님은 보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도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처럼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와 같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엘은 하나님, 로이는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찰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무엇인가 좀 감시하는 것 같고 조사하기 위한 것 같지만 원어의 뜻은 살피신다, 보살피신다,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와 물리적인 공간과 그 모든 유격에도 상관없이 우리 신자, 택자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3장, 창세기 말씀 우리가 함께 볼까요? 16장 13절이네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른 번역서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은 엘로이이시다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여기서 나를 살펴보시는 분을 배웠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레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줍니다. 그래서 하갈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임신하고 나니까 이 지금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는 것 같지요. 그래서 지금 이 사레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어떻게 돼요?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하갈을 만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임신을 했고 내 태중에 있는 생명으로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는 다시 돌아가 그 종으로서 그 주인을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하갈이 그 만났던 분,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은 엘로이이시다. 엘 하나님, 로이 보신다. 주님은 보시는 분이다. 주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갈은 여기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택하신 백성을 늘 눈여겨보십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이 제자들을 먼저 보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그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보십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능동태 분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 번 본 게 아니라 계속 지켜보시는 겁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긴 터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은 나를 정말 알고 보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신방하시고 여러분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행여나 한중간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면 나의 죄악의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은요, 제자들을 보시고 이 무리를 걸어 오신 것처럼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여러분 마음을 열고 모시십시오.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즐기는 것, 그것은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십시오. 빗장을 닫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주께서 이제 걸어가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는데요,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해요. 보니까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오셔야 되는데 오셔서 지나가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어디에 나왔는가? 구약에 나와 있는데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자신을 현현하셔서 나타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모세로 하여금 명령하시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곳을 떠나 이제 가거라.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왜요? 두려우니까요. 그 전에 이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쉬게 한다는 건 뭐죠?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할 거다, 내가 앞서 이 모든 것을 이룰 거다, 이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모세는 주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내 영광을 내게 보여줄 것인데 사람은 나를 보면 살 자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 손으로 가린 다음에 내가 지나간 뒤 내 뒷모습, 나의 등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처럼 육체가 없어요. 등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표현한 것이죠. 즉, 그 뒤에 나타난, 주님이 지나가신 뒤에 손바닥을 가렸던 것을 펼 때에 뒤에 나타나는 그 광영, 반영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을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그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지금 여호와 대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제자들,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지나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즉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로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자신을 현현을 계시해 주는 모습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 가지를 반복적으로 본인께서 이와 같은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까 물리적으로도 거리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보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물을 건너 물 위를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이셨죠. 지금 이처럼 또 자신이 지나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적 속성,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죠.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려고 할 때 이제 49절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여기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으로 알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지금 산에 계시잖아요. 따로 있잖아요. 배에 있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유령으로 착각하여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서 어떻게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바다는 당시에 원독자들이 읽을 때 그들의 이해 속에는 바다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곳입니다. 사탄이 자신의 활동 무대로 삼는 것이 바다였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어둠의 세력들의 근원, 바로 그들의 출처가 바로 이 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다에서 이와 같이 풍랑이 있는 것도 무엇으로 생각했느냐면 사탄의 장난과 역사로 여겼어요. 그런 인식과 이해를 갖고 있는데 그 칠흑 같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누군가 물 위를 걸어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그것이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 바다에 대해서 함께 계시록 13장 1절 함께 살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짐승들이 지금 어디에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거라사 광인에게 들렸던 귀신, 즉 군대 귀신들이 그 모든 돼지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디로 치리 달아 죽습니까? 바다에 빠져 몰사합니다. 자신들의 본거지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바다는 그와 같은 귀신들, 사탄의 세력이라는 그런 활동 무대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이 주님께서 가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죠. 50절에 보니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유령인 줄 알았으니 놀랐을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심해라. 나다. 주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내니라는 표현은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I am이란 뜻이죠. 모세가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자신은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이라는 에고 에임이 헬라어를 통해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표현을 빌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듭 반복해서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여러 차례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안심해라. 나다. 주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 바로 그들에게 가시니 그 거스르던 바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바다가 아까 어떠한 세력의 장소라고 말했죠? 사단, 어둠 세력들이 활동하는 무대. 지금 그 바다가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함께 할 때 그 모든 바다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자연도 그와 같이 이루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또 놀랍니다. 아까는 바다 위에 그 시커멓게 껌껌한 밤에 걸어오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이제 지금은 그 사납게 뛰놀던 풍랑이 잠잠해짐으로 말미암아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여러 번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렸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고, 거라사 광야처럼 인간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를 온전히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큰 광풍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지금도 똑같은 모습 속에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을까요? 저는 너무 의문이 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이와 같은 기사와 기적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그들의 믿음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금 마가가 제자들 자신들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그 후세 바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깨닫기 위해 자신들의 이런 수치와 그와 같이 부끄러운 것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전날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성찬으로 보여주시고 그와 같이 풍족함으로 하늘나라를 나타내신 그러한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필요하고 내가 줄인 것을 해결해 주면 다 된 것처럼 그 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무지함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자신들의 필요만 채우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공급되면 자신은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어떤 사명과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와 같이 행하시는지 자신의 살을 떼어주는 것을 예표하는 오병이어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배를 체험으로 말미암아 만족했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눈뜨지 못하는 제자의 무지함, 이것이 바로 마음이 둔하여졌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표현은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썼던 표현입니다. 마음이 무감각해졌다, 마음이 완고해졌다, 목이 곧은 백성처럼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냈지만 그 가운데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무지함과 그 마음이 무뎌진 것을 이와 같이 기록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한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 모양인 거죠. 제자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있는 우리도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영적인 진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정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나의 구주로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내 전인격을 그분께 맡기며 순종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님, 내 안에 주님 다시 이와 같은 믿음,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오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배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게네사렛 땅에 가요. 54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누군 줄 알았다고요? 예수신 줄 알고. 여기에 왜 이 표현을 했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영적인 그 지식은 제자들만큼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도록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그 영혼의 공허함, 그 마음의 텅 빈 큰 구멍, 그와 같은 영적인 상실과 결핍, 그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예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56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성함을 얻으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물론 능력을 갖고 계시지요. 그런데 혈류병 여인에게서 우리가 본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댔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지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보여줍니까? 믿음!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그냥 그 안에 함께 있다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유명한 인지도가 있고 또 큰 대형교회가 있고 더 유명한 이름이 있는 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곳에 내가 몸담고 있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 아닙니다. 제자들 주님과 같이 있는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웠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오늘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 게네사렛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들은 범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와 같이 신적인 권능을 여러 차례 드러내서 밝혀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풍랑과 광풍이 여러 차례 몰아닥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죠? 근데 이 재촉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훈련하다, 연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보내실 때 훈련하기 위하여 목적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눈뜨지 못하는, 즉 자신에 대하여 눈뜨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처럼 훈련, 연단과 교육을 오늘 시키신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고 이처럼 자신을 다시 계시하셔서 누구인지 분명히 그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연단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100% 인정하며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라가고 있지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연단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그때 깊은 칠흑 같은 밤일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셨지요. 안심하라 내니. 즉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광풍으로 몰아칠 때라도 우리 그 순간 속에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믿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세상의 광풍과 자신의 영혼의 공허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되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니 두려워 말라, 끝까지 이기시는, 끝까지 순종하시는,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천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할지라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와 같은 것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오늘도 보았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눈을 떠서 주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세상의 광풍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새날의 새빛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긴 터널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내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